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후대 문제. 좋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는 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두고 너 혼자 시내산 위에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내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무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1에서 5 계명은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에서 10 계명은 바로 이웃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바로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우상을 절하는 날에는 반드시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아들에게부터 전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바로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문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 되는지 오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그림을 학교 수업에서 본 적 있는 친구 손? 고학년들은 다 나오네요. 그러면 이 그림의 표는 무엇일까요? 그래프. 뭐라고? 와이프? 마인드맵. 이거는요, 뭐냐면요, 가족 가계도라는 거예요. 가계도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 한 명을 소개할게요. 이 친구, 머리가 빨가니까 이 친구의 이름을 N이라고 지어줄게요. 빨간 머리 N이니까. 안 보여요? 자, 보이죠? 그대로 칠판에 붙일게요. 빨간 머리 N의 표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슬퍼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요? 이 빨간 머리 N은 늘 아파요. 아프니까 병원에 매일 가야 되고요.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애는 우리 친구들과 달리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병원에 가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젤리, 과자,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이 빨간 머리 애는 약 먹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빨간 머리 애는 날마다 힘이 없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N 아빠를 한번 살펴볼게요. N의 아빠예요. N의 아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무엇을 마시냐면요, 바로 술을 마셔요.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나쁜 것만 많이 먹으니까 결국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N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N의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할아버지는요, 젊었을 때도 당연히 술을 좋아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술을 마시고, 또 슬픈 일이 생겨도 술을 마시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술을 매일매일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애네 할아버지도 간암으로 일찍 세상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애네 할머니는 어떠할까요? 애네 할머니는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 할머니 혼자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이 걱정,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술 한 잔을 마셨는데요. 그 다음에 2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3잔을 마셨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술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앤이 아팠던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제가 고스란히 아빠에게 전달되고 아빠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렇다면 앤의 어머니는 어떠할까요? 앤의 엄마는 아빠가 간암에 걸렸으니까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을 보고 굿을 하고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앤의 집에는 곳곳에 부적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앤의 할아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할아버지죠? 왜 할아버지는요, 늘 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도 먹어야 되고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먹고, 어깨가 아프면 또 어깨가 치료되는 약, 모든 약을 매일매일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먹고 사는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머니는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안 아플까 이렇게 날마다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너무 두려운 마음에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각종 부적을 온 곳에 붙여놓습니다. 할아버지 베개 밑에도 꽁꽁 숨어놓고요, 지갑 안에도 넣어두고, 또 현관문에 부적이 보일 수 있도록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문제, 우상의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이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우리 앤에게 전달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사단에게 속아서 모두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 후대, 자녀,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요. 그것이 바로 대물림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에서 후대의 문제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는 이 3대, 4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문 가정을 살리고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 후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며 가정 가문들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짧은 포럼을 하자면, 전도사님 그 친할아버지는 일찍 세상에 돌아갔는데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살아있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상을 엄청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추석이나 명절 때 할아버지 계시는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는 열심히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결단하고, 이제 우리 가문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제사를 계속 지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맞아. 더 이상 전도사님 가문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결단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정 가문 살리는 이 한 사람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복음의 언약을 받으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는 전도사님이 어제 자면서 서랍장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준 편지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해서, 렘넌트들이 이렇게 전도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은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복음받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받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혹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옛날에 들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는요, 후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 자녀들, 후손,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듣는 이 후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매우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면, 대학 총장, 교수, 의사, 목사, 선교사, 군인, 문학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국회의원, 부통령, 그리고 신앙인, 이렇게 많은 후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PPT요.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후대들에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후대들에게 돈을 전달했어요. 돈을 많이 받은 후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마르크 슐츠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달리 후대들이 범죄자가 일어났고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알코올 중독자,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거지들, 약 1000명의 후대들이 이렇게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는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 가문들이 꼭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가문의 축복을 응답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한 명을 통하여 가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멋진 렘넌트들의 가정에 축복받는 시간이 되도록 전도사님은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자들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쓰기 2장 아니고 20절. 매일 써보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번에는 남자. 시작. 맞아요. 역시 남자들이니까 목소리가 엄청 크네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써보고 암송해 보아요. 다음 미션입니다. 줌 다락방 지금처럼 계속 참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인도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는 줌 다락방에 이제 유치부 친구들, 동생들이 엄청 많이 함께하고 있어요. 다누도 있고요, 수연이도 있고, 또 서연이도 있고, 그리고 주혜리도 있고, 이렇게 많은 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 언니 오빠처럼 의젓하게 예배에 승리하는 모습을 본보기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